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와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가 이 두 사람, 자로와 안연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자로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폼나는 인생, 어떤 삶이 폼나는 인생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들을 입고 파티를 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뽐내는 그러한 삶이 좋은 폼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제자인 안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한 일이나 성과를 이룬 그 일들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공자는 이 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 가지를 하고 싶다네. 첫 번째로는 어른들, 즉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고 싶다네. 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님을 모시듯이 그 어르신들의 어떤 삶이나 정서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친구들, 벗들을 그들과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미래의 세대인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이 세 가지를, 공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잘 읽고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며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자가 했던 이 말 가운데 빠진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르신들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 과연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인지, 또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라도 죽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바로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이제 돌이키고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후에 400년의 침묵 시간이 흐르고 제일 처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포합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나에게 죄도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범죄의 그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발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김에 그랬습니다. 술김에 그랬든 실수를 했든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베풀려 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습니다.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절대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한 입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큰 어른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1992년에 이제 63빌딩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고 좋은 신학자에게 주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소감을 해야 되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상을 받자마자 하신 인사말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께서도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고백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10초 정도만 하나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 10초 정도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막 털을 닦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뼈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건축의 중간 단계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이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고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결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지지 않겠노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할 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잘못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경건하며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재판받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한 여종이 그 베드로에게 가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요?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가장 열심히 있는 베드로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또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막대기를 꽂아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문이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잠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이지만 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죽었고 이제 나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19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동일하게 문이 닫혔다,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1번, 2번, 그리고 그 이상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끊임없이 믿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 손을 만져보아라, 너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만지고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삶이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삶에서 이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두려웠던 삶에서 변화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도들이 막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들이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이들을 시기하여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그들을 옥에서 끌어냅니다.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했던 일들을 계속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일들을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밤에 옥중에서 주의 사자가 이끌어냈습니다. 옥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될 터인데 그들은 밤새도록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에 부활을 믿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순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의 뜻을 보면 왕에게 통치권자에게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공회 앞에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그 공회원들 앞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왕, 나의 참된, 내 삶의 참된 주인 대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오늘 이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해변에서 그물을 꽂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들이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2제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죄인임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셨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통해 디베랴 바닷가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난의 길이든 역경의 길이든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료주일을 지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단단하게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끊임없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